저는 전에 교회 리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본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원칙도 없어 출교 조건이 안 되는 자매를 잘못 출교시키는 일을 저질렀었어요. 나중에 그 자매는 다행히 다시 교회로 돌아왔고, 저는 실제 사역을 못했다는 이유로 거짓 리더로 규정돼 교체됐죠. 교회에서는 저한테 한동안 반성하라고 했고, 저도 열심히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싶었어요. 그때 저는 친권자매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교회 리더 리징자매가 가끔 친권자매한테 와서 본분에 관련된 일을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매한테 형제자매들의 단점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훈계하고 책망했는지 얘기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계속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이건 뒤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남을 깎아내려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 형제자매한테 문제가 있다면서 진리를 교제해 해결해주지는 않고 야단만 치면 효과가 있나? 미징자매한테 이 문제를 좀 짚어주고 싶었는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교체돼서 반성하는 기간인데 괜히 지적했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나보고 교체됐는데 반성도 제대로 안 한다고 할지도 몰라. 나중에 윗선 리더가 내 내적 상태를 알아보려고 할 때 자매가 혹시 내가 그대로라고 얘기해버리면 내가 언제 또 본분할 수 있겠어? 그냥 관두자. 근데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리징자매한테서 문제가 있는 걸 보고도 지적해주지 않으면 이것도 사랑이 없는 거니까요. 그 뒤로 또 그 자매가 형제자매를 깎아내리고 판단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길래 문제점을 짚어줬어요. 근데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조금 지나니까 다시 그대로더라고요. 몇 번 얘기해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자매는 겉으로는 자신을 잘 인식하는 것 같아도 조금 지나면 또 그대로네. 이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지. 다시 가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교제하고 해부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거야. 근데 바로 생각을 바꿨어요. 벌써 몇 번 얘기해 줬잖아. 또 지적했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날 정죄하면 어떡해? 난 지금 반성 기간인데 만에 하나 출교되기라도 하면 구원받을 기회가 또 있겠어? 됐다. 그냥 얌전히 있자. 그 후에 저는 친컨자매와 샤이자매를 접대했어요. 어느 날 오전에 미징자매가 그 두 사람한테 교회 정리사역 진도가 너무 늦다면서 그러면 리더가 자기를 어떻게 보겠냐고 질책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람을 출교시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파악해야죠. 섣부르게 처리했다간 잘못 처리하기 쉬워요. 근데도 자매는 막무가내였어요. 창징자매를 악인으로 규정하고 출교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청징자매는 성품이 교만해서 복음집사를 맡는 동안 진리교제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야단쳐서 눈치 보게 만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본질이 악인까지는 아니었어요. 출교 조건에 맞는다고 볼 수 없었어요. 그때 두 자매도 창쟁자매 행위가 출교시켜야 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반대했어요. 또 그 자매가 한동안 반성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됐다고도 했어요. 근데 리징 자매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창진 자매를 출교시키지 않는 건 악인을 감싸고 들고 정리 사역을 방해하는 거라면서 두 사람을 야단까지 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정리 사역은 아주 중요해서 꼭 원칙대로 실행해야 돼. 리징 자매가 자기 명예와 지위를 지키려고 출교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마음대로 정죄하고 출교시킨다면 그건 악행이지. 저는 리징 자매한테 이 문제를 지적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나는 형제 자매를 접대하는 입장이라 내 말에 무게가 없을 거야. 내가 지적을 해도 받아들인다는 보장도 없고. 역시 난 빠지는 게 좋겠어.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날 오후에 리징 자매는 두 사람한테 창진 자매 자료를 정리해서 출교시킬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두 자매는 창진 자매 행위가 출교할 정도는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좀 더 구해보자고 했죠. 근데 자매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두 자매가 정리 사역을 가로막고 악인의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또 정죄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화를 내며 가버렸죠. 전에 제가 본분할 때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출교 자료를 세부적으로 확인하지 않아서 일을 잘못 처리했었어요. 출교된 자매한테 사과하러 갔더니 자기는 출교된 후에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보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후회하고 자책했는지 몰라요. 출교된 자매한테 제가 입힌 상처와 생명상의 손해는 물로도 메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일은 제 믿음의 생애에서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아있어요. 지금 원칙에 따라 판단할 때 창진 자매의 행위는 출교 조건에 맞지 않아요. 리징 자매가 자기 명예와 지위를 위해 창진 자매를 출교시키겠다고 고집한다면 그건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도저히 잠이 안 오더라고요. 두 자매가 교제해줘도 리징 자매가 받아들이지 않고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건 리징이 지위를 내세워 사람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거 아닌가? 교회 사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리징 자매를 찾아가 교제해야겠어. 근데 전에도 건의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잖아. 또 얘기했다가 내가 정리사역을 방해한다고 정죄하면 어떡하지? 난 지금 과오를 저질러 교체된 상태고 아직 반송 기간인데 정리사역을 방해하고 가로막은 걸로 판명돼서 출교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에 선뜻 나설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받어요. 모두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하고 교회의 증거를 수호한다고 말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했느냐?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하는 사람이냐? 너는 하나님을 위해 공의를 실행할 수 있느냐? 나를 위해 일어나 말할 수 있느냐? 진리를 확고부동하게 실행할 수 있느냐? 사탄의 모든 행위에 용감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느냐? 나의 진리를 위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탄을 폭로할 수 있느냐? 내 마음이 너에게서 만족을 얻도록 할 수 있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을 내놓았느냐? 너는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냐?
심판의 말씀을 보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교체된 다음 저는 입만 열면 열심히 반성하고 회개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회개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죠. 저는 리징 자매가 자기 명예와 지위를 지키려고 정리사역에서 원칙을 어겨 형제자매의 생명 진입과 교회 사역에 해를 입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교제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정리사역을 가로막고 어지럽힌다고 저를 정죄하고 출교할까 봐 겁이 났어요. 자신을 지키려고 문제를 보고도 입을 열지 못했으니 정의감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자매가 정말 창진 자매를 출교시킨다면 창진 자매한테 상처를 주는 건 물론이고 본인한테도 과오와 오점을 남기게 돼요. 그러니 더 이상 무고로인 노릇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리징 자매가 제가 실패한 길을 가고 있는 게 뻔히 보였어요. 저는 그 자매한테 그렇게 행동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할 수 있게 문제점을 짚어주기로 했어요. 자매를 만나서 제가 원칙을 어기고 사람을 출교시키는 바람에 안건이 잘못 처리됐던 체험을 교제해줬어요. 근데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저보고 교체돼서 반성하는 주제에 형제자매 접대만 잘하면 된다면서 정리사역은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간섭하는 건가? 더 얘기했다가 나한테 더 반감을 가지진 않을까? 만에 하나 눈 밖에 나면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닐지 몰라. 근데 자매의 태도는 너무 심각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정말 위험해질 거야. 저는 하나님께 제가 이 상황을 잘 겪을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틀 후에 리징 자매가 저희가 사는 집으로 왔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한쪽으로 부르더니 친컨 자매가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정리사역을 방해해서 자매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어떤지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죠. 그 자매는 본분에 꽤 부담이 있어요. 창진 자매 일도 원칙대로 처리했잖아요. 그 자매가 정리사역을 방해한 적은 없어요. 그랬더니 자매는 창진 자매가 악인에 속하니까 출교시켜야 한다고 우기더라고요. 또 교회 정리사역에 진전이 없는 게 다 친컨 자매가 창진 자매를 두둔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친컨 자매가 창진 자매를 출교시킨 것에 동의하지 않은 건 원칙에 따라서 하느라 그런 건데 어떻게 함부로 자매를 교체하려는 거지? 그래서 얼른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자기 명예와 지위를 지키려고 마음대로 사람을 출교하고 교체하면 안 돼요. 형제자매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되나요? 저는 예전에 원칙대로 본분하지 않아 과오를 저질렀었어요. 저처럼 실패한 길을 가지 마세요. 엄격히 원칙대로 본분해야죠. 그러니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아무튼 친컨 자매를 교체하기로 했으니 누가 뭐래도 소용없어요. 그 말에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어요. 이쯤 해두자. 어쨌든 난 얘기했고 받아들이고 말고는 본인이 알아서 하라지 뭐. 저는 더 이상 말 안 했어요. 결국 리징 자매는 친컨 자매를 교체하고 저보고는 외진 곳에서 본분하라고 안배했어요. 그리고
전에 제가 리더를 한 적이 있어 내부 사정을 많이 알고 있는 데다 공산당의 체포와 박해가 심한 상황이라 제 안전을 위해서 형제자매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편지를 받거나 내보낼 때도 자기가 대신 전해주겠다고 했죠. 제가 뭐라고 대답도 하기 전에 자긴 일이 있다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버렸어요. 입구에 서서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 내 발을 묶어놓고 날 통제하려는 거 아닌가? 생각할수록 답답하고 억울했어요. 최근에 리징자매의 행동을 떠올려 봤어요. 건의를 했는데도 받아들이는 건 고사하고 형제자매 접대나 잘하고 여기저기 간섭하지 말라고 위협했지. 그리고 자기 악행에 폭로될까봐 나를 외진 곳에 보내놓고 보호해준다는 구실로 다른 형제자매와 만나지도 못하게 하네. 정말 음험하고 간사해. 자기 명예와 지위를 지키려고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억압하고 정죄하고 있어. 나를 따르면 살고 거스르면 망한다는 사탄의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데 이건 적그리스도의 행동 아닌가? 이제 내 자신을 보존하려고 참고만 있지 말고 리징자매를 고발해서 악행을 다 폭로해야겠어. 근데 내 편지는 다 그 자매의 손을 거치게 되는데 자기에 대해 추수를 썼다는 걸 알면 날 더 심하게 억압하지 않을까? 다른 죄명을 덧붙여 출교시키기라도 하면 난 구원받지 못할 텐데. 그러니 또 위축돼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한동안 머릿속에 다 리징자매와 관련된 일로 꽉 차 분분할 마음조차 안 났어요. 어느 날 저녁에 저는 결국 자매에 대한 투서를 넣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매를 고발하면 형제자매들이 나보고 교체돼 반성하면서도 얌전히 있을 줄 모른다고 수군대진 않을까? 교체된 친권자매가 리징자매를 고발했다는 얘기도 못 들었는데 내가 오히려 투서를 쓰고 있으니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리징자매한테 건의를 했는데 지금은 자매를 고발하는 편지를 쓰고 있잖아. 자매가 알면 나보고 끝까지 본인 문제를 물고 늘어진다고 하지 않을까? 결국 저는 투서를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심한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리징자매한테 억압받지만 고발하지 않고 그냥 두면 다음에는 그 자매한테 억압받는 사람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요. 심란해서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리징자매를 고발하고 싶지만 이걸 알면 억압받게 될까 두려워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겪어나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 후에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적극적인 면에서 진입하되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어야 하며 어떤 사람이나 일, 사물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그 누구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성품이 안정되어야 하며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진리임을 알았다면 즉시 실행해야 한다. 또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언제나 내 말이 마음에서 운행하게 하며 나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하고 내 부담을 생각하면서 행해야 한다. 줏대 없이 남을 따라해서는 안 되고 진리에 부합하지 않으면 용감하게 일어나 거절해야 한다. 옳지 않다는 걸 분명 알면서도 폭로할 엄두도 못 낸다면 너는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말하고 싶어도 직설적으로 말할 엄두도 내지 못해 빙빙 애둘러 화제를 돌리는데 이는 사탄에게 가로막힌 것이다. 그래서 말을 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끝까지 견제하지 못한다. 너는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사탄의 생각이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교회 사역을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원칙에 위배되고 교회 이익을 해치는 일을 보면 진리를 실행해 교회 사역을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 남들한테 끌려다니고 이기적이고 비열하고 자기 자신만 보존하려는 사람을 혐오하시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 사역이 피해 입는 걸 보고도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동안에 제 모습을 돌아봤어요. 리징 자매가 뒤에서 멋대로 형제 자매를 판단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그게 부적절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 번 얘기하면 눈밖에 날까봐 제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자매한테 가볍게 짚어주는 정도로 넘어갔어요. 자매는 자기 명예와 지위를 지키려고 창진 자매를 악인으로 간주해 출교시키려고 고집했고 또 친컨 자매와 샤위 자매가 정리 사역에 지장을 준다고 정죄하고 친컨 자매는 교체시키려고까지 했어요. 저는 리징 자매가 저지른 일들이 원칙에 위배되고 그게 악행을 저질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저지른 행위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폭로했다가는 저를 괴롭히고 교회 정리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했다는 죄명을 씌워 저를 출교시킬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권면해서 그 자매가 대놓고 악행을 저지르게 방치했어요. 리징 자매는 고발당할 게 걱정돼서 저를 격리시키고 형제 자매들과도 못 만나게 했어요. 제 눈에는 그 자매가 자기 악행을 덮으려는 게 뻔히 보였어요. 그러면 일어나서 그 자매를 폭로하고 고발해야 했는데 위험 사는 게 겁나서 투서를 쓸 용기조차 못 냈죠. 이제 보니까 저는 구차하게 살며 진리를 실행할 용기도 없는 겁쟁이였어요. 교회 사역도 고려하지 않고 형제자매의 생명에 피해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정의감도 전혀 없고 너무 이기적이고 비열했죠. 저는 계속 하나님께 구하면서 말씀 낭송 영상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 사람의 인성에 갖춰야 할 것은 바로 양심과 이성이다. 이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양심과 정상 인성의 이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개괄적으로 말하면 인성이 없는 사람, 인성이 몹시 나쁜 사람이다. 자세히 말하면 이런 사람에게 인성을 상실한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 부류의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분석해보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기적이고 비열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기적이고 비열한 사람은 일할 때 건성으로 하고 자기와 무관한 일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며 하나님 집의 이익을 생각하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는다. 본분 이행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아무런 부담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본분을 이행하든 책임감이 없고 문제를 발견해도 제때에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다. 누군가 방해하고 교란해도 내버려 두고 악인이 악을 행해도 막지 않는다. 하나님 집 이익도 전혀 지키지 않고 자신의 본분과 직책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본분을 이행할 때 실제적인 사역은 조금도 하지 않고 편안함만 쫓고 무골호인이 되어 그저 자신의 허영과 체면, 지위, 이익만을 위해 말하고 행동한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노력을 기울이고 힘을 쏟는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고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사탄의 본성이 사람의 내면에서 주도권을 잡고 사람을 지배한다. 그 본성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예를 들어 너는 왜 이기적으로 구는지, 왜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 하는지, 왜 그렇게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왜 그 불의한 것과 악을 좋아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것들은 어디에서 왔는지, 너는 왜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좋아하는지 등이 있다. 너희는 그것이 주로 사람의 내면에 사탄의 독소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 사탄의 독소가 무엇이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내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모두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 말은 문제의 근원을 보여준다. 사탄의 철학이나 논리는 이미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든 사실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 라는 이 말은 사람의 생명 철학으로 사람의 본성을 대변하기도 한다. 이 말은 이미 폐괴된 인류의 본성이 되었다. 바로 폐괴된 인류의 사탄 본성을 생생하게 묘사한 말인 것이다. 사탄의 본성은 이미 완전히 폐괴된 인류의 생존의 토대가 되었다. 몇천 년간 폐괴된 인류는 사탄의 이 독소에 의지해 오늘날까지 살아왔다. 하나님께서 폭로하신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 명철보신이 살 길이다. 상대는 내 직속 상사다. 남 밑에서는 눈치를 살펴라. 이런 사탄 독소에 따라 사느라 저는 너무 이기적이고 간사해졌어요. 항상 제 이익만 생각해서 교회에서 거짓 리더가 악을 행하고 교회에 손해를 입혀도 말 한마디 못했죠. 피조물이 마땅히 가져야 할 양심과 이성을 잃어버리고 전혀 사람답게 살지 못했어요. 리딩자매가 창진자매를 출교시킬 때 저는 창진자매가 출교 조건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정말 출교를 당하게 되면 창진자매가 심적으로 고통받는 건 물론이고 생명 진입에도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근데 제 이익 때문에 리딩자매가 멋대로 창진자매를 출교하는 걸 보고도 막지 않았어요. 너무 이기적이고 인성이 없었어요. 또 제 멋대로 친권자매를 교체하려고 할 때도 원칙을 고수해서 악행을 막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혹시나 미움을 받으면 본분까지 잃을까 봐 걱정됐던 거죠. 물론 제 손으로 직접 그 일들을 저지른 건 아니지만 리딩자매의 악행을 보고도 무심히 넘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리딩자매가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파괴하고 형제자매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걸 방치한 거예요. 이건 사탄 편에 서서 사탄을 도와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순간 제 자신이 믿더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롭고 사람이 거스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며 자신을 보존하려고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 자들을 싫어하세요.
끝까지 일어나 리징자매 악행을 폭로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교란과 악행을 하게 내버려둔다면 그건 그 악행을 감싸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저를 혐오하고 증오하실 수밖에 없죠. 또 이 말씀도 보게 됐어요. 교회에서 굳게 서서 나를 증거하고 진리를 견지하며 옳은 것은 옳다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옳고 그름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사탄과는 싸워야 하고 그것을 철저히 물리쳐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나에 대한 증거는 모든 것을 내걸고 지켜라. 이것이 너희가 일을 하는 근본 취지이니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서 실행길을 찾았어요. 원칙에 어긋난 일을 보면 사적인 이익은 내려놓고 진리 원칙을 고수하며 교회 사역을 지켜야 해요. 이건 피조물이 다해야 할 책임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행동 원칙이에요. 자기 앞날과 운명 때문에 구차하게 살면서 자신을 보존할 게 아니라 진리를 실행해 교회 사역을 지켜야 해요. 그러려면 일어나 리징자매 악행을 폭로하고 고발해야죠. 저는 왜 그 자매를 고발하면 앞날과 운명을 잃게 된다고 걱정했는지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제 속에 그릇된 관점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교체돼 반성하고 있는 입장이라 리더한테 의견을 내면 사람들이 교체된 주제에 얌전히 반성하지 않는다고 흉을 볼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형제자매를 접대하는 사람이라 신분, 지위가 높지 않고 제 의견도 가볍게 취급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리징자매가 멋대로 사람을 출교시키고 교체하는 걸 뻔히 보고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리징자매가 리더니까 눈밖에 났다가 괴롭힘이라도 당하면 본분도 못하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출교되면 구원받을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릴 것 같았죠. 하나님 집은 진리가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은 믿지 않고 제 운명이 그 자매의 손에 달렸고 제가 본분할 수 있을지 구원받을 수 있을지가 그 자매에 의해 결정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고 모독이에요. 제 운명은 어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리더가 결정하는 건 더 아니에요. 그리고 예전에 교회에서 출교된 적그리스도들을 떠올려 봤어요. 그들은 교회에서 멋대로 횡포를 부리며 악을 행하고 교란했어요. 심지어 교회를 쥐고 흔들고 독립왕국을 세운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 다 출교됐죠. 하나님 집은 진리가 다스리고 성령이 다스리세요. 그 어떤 적그리스도나 악인도 교회에서는 발붙일 수 없고 마지막에는 다 하나님께 드러나 도태돼요. 설령 제가 거짓 리더를 폭로하고 고발한 이유로 억압받고 괴롭힘 당하고 심지어 출교된다고 해도 그건 일시적인 거지 제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 일원으로서 하는 본분이 뭔지 또 과오가 있는지 교체된 자인지와 상관없이 교회에서 거짓 리더, 적그리스도가 악을 행하며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하나님 선민들을 억압하는 걸 보면 일어나 폭로하고 고발하는 게 제 책임이고 의무예요. 투서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샤위 자매를 만나게 됐어요. 자매가 울면서 하는 말이 리징 자매가 정리사역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는 걸 보고 의견을 냈더니 그걸 거부하고 자기를 교체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하소연하는 걸 들으면서 교회에서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으면 형제자매들한테 상처를 주는 건 물론이고 교회 사역이 더 방해받고 교란된다는 걸 실감했어요. 폭로와 고발을 늦추는 건 교회 사역에 더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저는 그날 저녁 리징자매 악행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투서를 써서 다른 형제자매를 통해 윗선 리더한테 전달했어요. 근데 집에 오자마자 리더한테서 만나서 예배드리자고 편지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길을 열어주신 거죠. 저는 리더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리징자매의 악행을 하나하나 다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최근에 리징자매를 고발하는 투서를 몇 통 받았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고 확인한 다음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드디어 제가 조금이나마 진리를 실행했다는 사실에 너무 기뻤어요. 억눌린 기분에서 벗어나기도 했고요. 며칠 후에 리더한테 답장이 왔어요. 조사했는데 리징자매는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거짓 리더로 판명됐고 성질이 심각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분간 교체할 계획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로 보고 처리하겠다고 했죠.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집은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진리가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어느 한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곳이 아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발붙일 수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또 진리를 실행하고 교회 사역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